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3편은 표제에 붙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제목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가 시작되는 시편이 바로 3편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에서 자고 깨어나서 아침에 드린 기도로 보입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많은 원수와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의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아침 기도 또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상황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그 앞에 다윗이 큰 죄를 범합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한둘이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이 다말이 바로 압살롬의 누이였습니다. 자기 친누이가 급탈당하는 것을 듣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날을 계속해서 손꼽아 기다렸고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복 형제들 가운데 살인사건이 지금 벌어집니다. 급탈과 살인사건. 마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사건이죠. 바세바를 빼앗아 간통한 것처럼 살인과 간통 죄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 급탈과 살인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왕조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사무엘하 1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이 버려두고 도피했을 때에 바로 후궁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까? 그 후궁들과 백주에 또 이렇게 간통하는 그러한 장면을 사무엘하 15장 그 전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왕조 자체가, 왕의 가문 자체가 타락 가운데 죄의 깊은 이 구덩이 속에 지금 빠져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장소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도 자기 죄 때문에 초래된 이 혼란상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회복을 간구하는 시가 바로 3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7절에 보시면 구원하소서, 8절에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2절과 7절과 8절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예수아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바로 예수아 이 말이 지금 2절과 7절과 8절에 구원으로 번역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여 자녀들 가운데 급탈과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압살롬 아들 때문에 지금 도피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얼굴조차 들지 못한 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다윗이 좀 이렇게 좀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지금 도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여전히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사울 대신에 너를 왕으로 세웠노라. 내가 너의 왕조를 굳건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리라. 이 다윗 언약이 지금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은 유효하다. 이것을 지금 다윗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 저와 여러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체결된 새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효화되거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연약하여 죄성 때문에 또 죄를 범했을 때는 영원한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아버지께 보이심으로 아버지여 이 성도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시고 영원한 구주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 흘려 주셨으므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이 단어가 첫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여, 야훼여, 여호와여, 이 말은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여, 이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었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의 첫 단어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까? 1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대적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6절에 보십시오.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1000만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장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당시에 1000만 명까지는 안 됐습니다. 1000만인과 같은 엄청난 대적들이 내 생명을 노리고 있나이다. 바로 그 대적들은 다윗 언약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다윗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데 압살롬이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여전히 왕입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러므로 압살롬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윗 언약을 무시하는 악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다윗의 많은 대적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왜 다윗의 대적들이 이 말을 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 그 죄값을 톡톡히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치르고 있다. 그러므로 다윗이 범죄자이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받지 못한다. 다윗이 죄인이므로 무슨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가?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시면은 시므이가 도피 중인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이 살인자야. 왕에게 뻔뻔스럽게 한 명의 백성이 외칩니다. 살인자야, 다윗 왕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살인자야, 가거라, 가거라, 없어져라, 이 말이죠. 사악한 자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피를 갚아주기를 원한다. 너를 죽이길 원한다. 한 명의 국민이 어떻게 대통령, 왕에게 너는 꺼져라,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저주성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윗이 다 듣고 지금 1절과 2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죠. 8절까지가 전체 시인데 3절에서 이미 반전이 일어납니다. 3절에 접속사 그러나가 지금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당신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이 접속사 그러나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이 작은 왕입니다. 신하입니다. 여호와는 종주, 큰 왕입니다. 대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작은 왕입니다. 주 여호와는 대왕이십니다. 대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방패십니다. 영광이십니다. 머리를 드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패는 상반신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크고 길다란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십니다. 이 머리를 든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버려두고 지금 광야로 도피 생활하고 있죠. 왕이지만 왕도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를 든다, 이 말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왕으로서 재위하여 신분이 회복될 것을 다윗은 지금 확신하면서 3절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머리가 들리면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다윗은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4절에 보십시오. 어디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장군들과 함께 광야에서, 굴에서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달프겠습니까? 제대로 씻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5절에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광야에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는 동안 압살롬이 보낸 군인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광야에서 눈을 붙이고 수면을 취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주택에서, 아파트에서 밤에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는 지금 확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자다가 얼마든지 기습 공격을 당해서 죽을 만한 상황인데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증거입니다.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섭리와 기적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5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17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시편 54편 4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원수들로부터 내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은 손바닥 안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5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 다윗의 대적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000만인.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죠. 모래처럼 별처럼 1000만인이 사방을 빼곡히 촘촘히 에워싸더라도, 내가 그 안에 포위당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포위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이 담대한 배짱과 믿음을 가지고 6절에서 선포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러 일어나신다. 여러분 7절 말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일어나다, 이것은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 당시에 법궤가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야훼께서 일어나사 대적을 헛고 도망치게 하소서.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는 불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얼마든지 기습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말렉 족속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이동할 때에 법궤 중심이었습니다. 법궤가 이동할 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먼저 대적들을 흩어버리소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원수를 물리치소서. 그 기도가 연상되는 내용이 바로 7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압살롬이 보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금 다윗이 다 무찌르기 전입니다. 아직 다윗은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 동사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일어난 것처럼. 어떤 과거 동사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셨습니다. 악인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이 뺨, 이 말은 턱뼈거든요. 주님께서 원수들의 턱뼈를 부수셨습니다. 그들의 이를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이를 다 부서뜨리셨습니다. 이렇게 과거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가 부러질 것입니다, 원수들의 턱이 다 날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발생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응답은 미래 사건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미리 앞당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이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마을에 동생들이 그때 한참 그 프로야구 막 시작될 무렵에 프로야구 1년차, 2년차 그때였습니다. 야구 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우리 마을의 동생들이 옆 마을과 야구 시합을 하기 위해서 저를 투수로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을 멀리 던지는 뭐 그런 선수도 하기도 했습니다. 공을 멀리 던진다는 말은 공을 굉장히 빠르게 던질 수 있다. 거리하고 속도는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수가 되면 옆마을 반드시 이긴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이죠, 그죠?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 의지에 이기지 어떻게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졌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상대 팀에 저하고 동기가 있었는데 공을 되게 빠르게 던지지는 못했지만 커버, 변화구를 잘 던지는 상대 마을에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구 자꾸 던지니까 헛스윙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공은 빠른데 이제 컨트롤이 안 되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포수가 겁이 나서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형님만 오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건 이제 사람의 생각이죠, 그죠?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두려운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원수들의 턱을 부수시고 이를 부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나는 시간을 허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30분을 기도하더라도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너희가 구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알고 구하라. 계속해서 기도의 법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기도의 귀한 모범이 바로 다윗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탄을 무찌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무덤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넣어서 역사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최초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정복하심으로써 사탄은 우는 사자가처럼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빨이 다 몽땅 지금 다 빠진 상태로 부러진 상태로 얼렁얼렁거리고 있는 패배한 사탄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의 이를 하나님이 부수셨습니다. 턱을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시고 사탄을 십자가와 부활로 무찌르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 내용이 바로 7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의 완전한 성취자, 놀랍도록 다윗의 이 기도를 성취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구원은 여러분 예슈아 구원 2절에 맞죠? 그리고 7절에도 구원 예슈아, 8절에도 구원 예슈아, 구원이 2절과 7절과 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마지막 구원이란 말이 마지막 절 8절에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이미 모세가 다윗보다 400년 전에 활동했던 모세가 신명기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대적들의 숫자와 병거와 마병이 많은 것을 볼 때에 기죽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여전히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새롭게 영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새 출애굽을 은혜를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우리의 죄가 초래한 그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을 구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이 신명기 20장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결론을 얻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지금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궁에는 불법적인 왕 압살롬이 왕노릇하고 있고 합법적인 왕은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위태위태한 국가적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백성을 염려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결론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난과 조롱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간구했고요. 히브리서 5장에도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듯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시지만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5분, 10분, 20분 기도하고 하루 이틀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건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분, 30분, 일주일 기도해서 응답이 다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때까지, 또 확신을 주실 때까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간청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끈기와 인내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범죄 후에 우리가 낭망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면 좋아할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낭만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드셔서 다시 일어나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라,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승리와 회복을 우리가 담대히 기도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1, 2절에는 탄식이지만 3절부터는 그러나 여호와여 영광이십니다. 머리를 드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담대하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